외국에 만약에 갔는데 그곳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는 지도를 펼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 도시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는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내가 어떤 길로 갈 때 내가 목적한 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를 써서 베드로 제국의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보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단지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원하고 구약 계시를 펼쳐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면서 굉장한 정말 놀라운 지도를 그들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보여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큰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근시안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는 것은 기껏 자기 교회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구약에 계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자기 교회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자기 교회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도들도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공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길을 아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칭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주동사는 9절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주동사입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원문 번역을 그대로 하면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칭호들은 이 말씀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널리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을 잊지 말고 이 본문에 충실하여 널리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널리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널리 전파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특별히 죄와 더러움과 죽음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경탄할 수밖에 없는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신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 사람
덕이 참 많네라고 말을 합니까? 그만하면 이제 화를 내고 돌아설 만도 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그 사람 덕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만하면 이제 저런 인간 따위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마땅하건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어서 또 받아주고 또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덕이 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배신 때문에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돌아서서도 마땅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받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분의 덕을 입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무궁한 긍휼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오늘 9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유명한 이 사중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 말씀, 오늘 오른쪽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 여기까지만. 첫째로 교회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을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족속이라는 말 안에는 출생, 기원, 뿌리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족속과 족보는 이 관련이 있습니다. 족속은 게네스이고 족보는 게네시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족보는 혈통을 기초로 합니다. 즉 같은 혈통을 가지고 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같은 족보에 오른 사람을 족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고 같은 족보에 오른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섞여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같은 혈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족보도 갖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근거를 가지고 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같은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매우 색다른 혈통을 지닌 새로운 족속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족속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족속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무궁한 긍휼하심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직역하면 제사장 나라 또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베드로가 교회에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와 같이 높은 신분이 되었다, 높게 되었다, 왕처럼 되었다, 제사장처럼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 특권 의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과 특권을 빼앗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명을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왕이 되었다고, 제사장이 되었다고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과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종노릇 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볼 때 변두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신분이 미천했습니다. 강자나 부자들 앞에서 위촉을 받으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로마 제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 교회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것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목사, 장로가 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또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가운데에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떠난 열방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열방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 속에 흩어져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원문은요, 거룩한 민족이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이 표현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민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민족이란 뜻은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떼어서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별해서 떼어서 거룩해 놓으셨어.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교회를 보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민족으로 이루어졌어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는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민족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민족이면서 거룩한 민족이 된 민족은 이 지구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민족이 다르면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나라도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없는데 다민족이 어떻게 거룩한 나라? 지금 중동에 보십시오. 한 나라 안에서라도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죽고 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는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 있지만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하나님 자기의 편에 있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구별하여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 자신의 가까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비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보면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차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차별합니다. 교회들끼리 차별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다는 것 때문에 차별합니다. 교단끼리도 차별합니다.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인 성도들을 차별합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 교회만 최고 교회고 한국 교회만이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교회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모두를 구별하셨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교회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아주 작고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라도 그 교회를 존중히 여겨야 되고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성도들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주고 대우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누구를, 어느 교회를,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에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분의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땅과 바다, 들과 산, 그 위에 모든 사람들, 민족들, 나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같이 두 절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백성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찬송하게 함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지만 세상 열방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택해서 그분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서 다른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그분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을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교회된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그분의 소유된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구원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하며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선교해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긍휼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변두리인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적은 무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이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회복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의 운명이 로마 황제 시저나 로마 시민권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손에 로마에 가득한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신 목적은 교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결국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장 한복판에는 교회가 있지만 그 심장 더 안쪽에는 그분을 떠난 아픈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그에게 데려오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교회는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한 막중한 제사장직 사명을 받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막중한 제사장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경험한 하나님의 기이하고 황홀한 영광 그 덕을 긍휼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제 2장 10절 이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오직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는 것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긍휼과 이것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며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해왔는데 같이 한번 3장 14절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며 세상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비전으로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